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 아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그런 기록입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습니다. 제사하는 날이 되어 두 사람이 각각 하나님께 나아왔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하셨고, 3절에 보면은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양의 새끼가 아니고 그 앞에 단어를 보게 되면 아벨은 첫 새끼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붙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가인은 땅의 첫째 되는 곡식이나 이삭을 드렸다라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명백한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가장 자연스럽고도 타당한 그런 근본적 차이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벨의 첫 새끼의 양은 하나님의 것으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냥 드렸던 겁니다. 그 제물에는 전혀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았죠. 그래서 제사 정신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벨은 참 좋은 것을 구별하여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 8절에 보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자,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고 있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벨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은 의인 아벨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아벨은 의인일까? 아벨이 형에게 죽음을 당했다고 의인은 결코 아니죠. 그와 관계없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어떤 사람일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행위는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가인은 이미 악한 자에 속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가 아니고 그는 살인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본문의 배경을 중심으로 가인의 삶이 형편없이 부도덕하고 잘못된 삶이었다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제사는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똑같이 하나님께 나와 종교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요즘 말하면 예배에 참여하여도 찬송도 기도도 헌금도 참 거립니다. 자,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없이 그냥 의미 없이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삶의 그 온갖 부도덕한 모습이 전개되어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유다서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이설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신 이유는 그의 제사 이전의 그의 삶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늘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악인이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 한 그러한 상태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온갖 것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요 종교적 행사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성전에 나왔고 제사도 드리고 종교적 행사에 참석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너희 소돔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 말씀은 공의가 사라지고 부도덕 속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종교적인 예배, 그 의식에는 열을 올리는 백성들의 상황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잘못된 삶을 회개하지 않은 채 드려지는 그런 이 예배, 다시 말해서 기도와 찬양과 헌금,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까? 가인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받으시겠느냐고요. 그래, 예배는 삶의 결정체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삶의 결정체예요. 6일 동안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회개하는 것이 예배가 결코 아니죠. 물론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그러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이렇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참 예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인에게는 이러한 삶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도 최선의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안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들었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가인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생활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았다. 하나님 없이 농사짓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활에는 믿음이 없었고 그의 예배 행위에도 믿음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지만은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도 최선의 것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여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을 믿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을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 없고 현금을 집에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드리면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정신은 온전히 드림의 정신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듣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예배 순서 중에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뭐냐?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가 드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아벨은 참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전체를 드린다는 표시로 그 소유 중에 가장 소중한 양의 첫 새끼를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 아벨의 제사 행위, 즉 예배 행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예배를 받으시지 우리의 물질 그것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벨은 이미 의인이었던 것을 밝힙니다. 그가 의인이라는 사실은 제물을 드리는 행위 속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제물과 아벨을 받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실 때는 두 가지 유행으로 응답하죠. 하나는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립니다. 다른 경우에는 제물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는데 이로써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증거를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11장 벽두에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분이 지금 벽두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은 신앙생활에 대단한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가르쳐주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노아는 하나님의 증거하는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동행과 증거 이 세 가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참된 예배의 정신은 무엇이고 그 예배 속에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에게 그렇게 밝혀주고 있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통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드림이 없는 예배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 가인에게 합당한 믿음이 삶이 없어서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거절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이 없었다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헌금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절하실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의 예배는 삶 전체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여세 동안 믿음으로 살아온 삶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예배 속에는 믿음이 표현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보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정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걸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십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다 가려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는 이 사실을 고백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세상에서 많은 죄와 타협하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감추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용서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내 허물을 다 가렸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한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대성통곡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표대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서 내가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표대를 삼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주일을 우리는 늘 맞이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잘 지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날임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구별하여 드리는 이 주일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지 않는 그런 가인의 제사는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그는 믿음 없이 살았고 예배도 적당히 드렸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과 그 제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 피의 제사가 그에게 있었던 거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요.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허물 많습니다. 내 삶이 되돌아보면 참 모든 상처투성이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가려주시고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올려가는 그런 삶이 예수님을 표대로 삼은 사람입니다. 이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또 한 주간 열심히 달려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 땅에 수많은 제약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가려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한 줄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아벨과 같이 그 예물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듯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 늘 뜨겁고 깊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